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사사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가나안에서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시작해라. 이것이 사사기 1장이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제가 사사기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사시대의 그 시대적 사명, 그들의 시대적 사명은 두 가지였죠. 가나안 땅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제거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타락한 우상과 종교들, 또 이로 말미암아 형성된 타락한 문화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 종교와 문화를 건설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들의 시대적 사명이죠.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기는커녕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죠.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복임의 통곡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 앞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판사가 징역 10년 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간수가 그것을 한 달 살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범죄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판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살았을 때는 그렇다 쳐요. 그것도 문제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힘이 없었던 거지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초대받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가서 너희들만의 힘으로 이렇게 정복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거고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복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한 그 원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한 것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힘이 있어서 정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정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힘이 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때에도 정복하지를 않거든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죠. 그러더니 이제 그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제사장인데 첩을 데리고 살아요. 제사장인데 노비를 거느리고 나귀 두 피를 가지고, 이런 것을 세속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가나안화, 세속화된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첩을 데리고 살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나귀 두 피를 끌고 다녀요? 목사가 첩질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성도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죽냐 사냐 하고 있는 판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속화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앗 사람들은 그 첩을 데려다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들에게 무슨 협박과 피해를 주었어요? 어떤 협박도 한 적이 없고 어떤 피해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나이든 레위인이 데려다가 환대하면서 하루 저녁 재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에브라임 진영으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기브앗 사람들은 끌어내라고 그 노인에게, 너희 집 손님을,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밤새도록 그 첩을 윤간하고 성폭행해서 그 첩을 죽게 만들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세속화라고 그래요. 가나안화죠.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건설하지 못하고 그 땅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또 이스라엘 11지파는 가나안 원주민들하고는 함께 어울려 살기로 결정하더니 같은 동족 베냐민 지파를, 기브앗 사람들의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나서는 것도 문제고, 11지파가 40만 명을 동원해서 한 지파를 진멸시키는 것도 문제고, 그 죄의 전쟁 25,700명이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는 뭐 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러한 남녀노소를 왜 죽여요? 민간인을? 전쟁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기브앗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노인들까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할,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렇게 했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에는 왜 민간인까지 다 진멸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보복 심리였죠. 자기 군대 4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것이 세속화의 비참한 결과죠.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를 시작해보면 군데 다 세속적인 가난화가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문제였어. 그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이잖아요. 세속화가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어디서부터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합니다. 1절과 7절에 맹세를 하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베냐민 지파 몇 명 남았어요? 군인들 600명 남았어요. 림몬 바위에 피해서 숨어 있는. 그러니까 남자 600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냐민 지파의 민간인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학살을 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다 죽였을까요? 그리고 이런 맹세는 또 왜 해요?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없었어요. 네. 성급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600명이 있으니까 우리 딸들 중에서 600명을 신부로 주면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그 600명의 베냐민 지파 아이들에게 남자들에게 600명만 주면 1200명으로 다시 베냐민 지파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한 지파가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은 않고 우리 딸을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는 맹세를 왜 하냐고요. 이런 맹세를 왜 해요? 7절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1절 상황을 다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600명에게는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군중 심리가 문제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해야죠, 교회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는 다양성을 존중해야죠. 제가 늘 본질적인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선교를 뭐하러 해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전도는 뭐하러 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본질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외에는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각자 믿고 싶은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요. 물속에 풍덩 빠져서 침례 받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약식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목숨 걸 일이에요? 통성 기도를 하든지 침묵 기도를 하든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성 목사 안수를 주든지 안 주든지 뭐 그렇게 목숨 걸 일이에요. 그럼 그런 여성 목사 안수 주는 교단들은 다 기독교가 아니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성들에게도 장로회 또 목사의 지위를 주는 게 옳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는 그 베냐민 600명에게 딸을 주지 않을 거야. 오케이, 인정. 그런데 나는 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제거될 거니까 우리 딸을 그 녀석들에게 줘서 한 지파를 살려내는 데 동참할 거야. 의견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이냐고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해야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성도들의 각각의 의견과 다양성을 존중하면 되잖아요. 목숨 걸 일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2절, 시간이 지났어요. 1절에서는 아직 분노가 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 더더군다나 이 베델에서 4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분노했던 감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우는,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나 진짜 하나님 억울할 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이게 왜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놓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냐고요. 다 자기들 감정대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통보해 가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어요? 자기들이 그랬지.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억울하게 해요? 자기들이 죄져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제 위가 나쁜 것,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 잘못이 조금 있죠.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위가 약하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그건 제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죽을 뻔한 수술 2번이나 하고, 그러면 이제 먹을 것 절제하면서 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생하는 거, 그건 제 잘못이죠. 그게 왜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면 약한 위를 잘 보호하면서 음식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제가 해야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제대로 안 하면서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뭐 더 귀하게 쓰시려고 역경과 시련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 억울하게 할 소리죠. 내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탓하냐고요. 내가 어리석게 살아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진짜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억울할 일이에요. 이런 기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내가 그랬냐? 니들이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5절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총회에 참여하지 않아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니, 그 총회에 안 왔다고 또 죽여요? 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 알겠어요.
분노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대성통곡했어요.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미스바에 오지 않았냐, 여호와의 총회에. 그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딸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맹세를 안 했잖아요. 미스바에 안 온 족속은. 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안 왔대. 아,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좀 요청하자. 너희 딸들 좀 600명에게 주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이러면 되죠. 왜 죽여요? 동족을 또 왜 죽이냐고요. 600명을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아니요. 자기들이 다 민간인까지 베냐민 지파 학살하더니 이제 600명 남자는 있는데 자기들 딸 주지 않기로 맹세해버리고 이건 베냐민 지파 씨를 말리겠다는 거잖아요. 아예 지파 하나를 없애버리자. 우리 딸들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600명 죽으면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한 짓이 후회가 되니까 이제 미스바 총회에 안 온 사람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처녀들 뺏어가지고 600명 남자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지파를 살리자는 명분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또 죽여요? 자기 동족을? 무슨 죄를 졌어요? 거기에 안 왔어. 안 오게 그렇게 죽일 죄예요? 이게 사사시대. 하나님은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래서 12,000명의 용사를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가지고 다 죽여요. 처녀 400명만 건져내요.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죠. 그 처녀 400명은 무슨 씨바지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보면 미디안에서 이런 짓을 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를 한 여자들까지 다 죽이고 미디안 족속 중에서 처녀들만 데려오죠. 지금 야베스 길르앗 이스라엘 동족에게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듯 민수기 31장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런 군중 심리를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온갖 잔인한 학살들. 교회는 성도들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게 좋아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죠. 그러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목사가 말했으니까,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다른 목소리 없이 교회가 무슨 공산당이에요? 반대하면 다 죽이게.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함께 솔로, 독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휘하시는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 아름다운 화음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지 말고 세속화의 비참한 결과가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할 때는 그렇게 게으르더니 이제 자기 동족을 보복하고 학살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진멸해버리는, 민간인까지 죄 없이 살았던 그 아이들까지 학살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교회에서 분쟁이 이루어지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사사시대 사람들만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지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로운, 또 성도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로 협력하여 악한 마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제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